네, 금요일 밤 복된 저녁입니다. 맛있게 식사들도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좋은 밤,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는데,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분 한 분들이 참 다 귀한 분들이신데 귀한 분들 또 오늘 이 밤에 함께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 11장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8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아오매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후의 개혁에 대한 평가를 살펴봤습니다. 이 예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셨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아합의 집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바알 숭배와 바알 우상을 척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지속될 거다라는 그러한 예언을 듣게 되었죠. 그런데 예후가 개혁을 할 때 있어서 한 가지 하지 못한 개혁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척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즉 이것은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었는데 그 여로보암의 길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징계로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결과, 그러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11장으로 오는데 11장에 오게 되면은 11장에서는 아달랴라는 이 여자의 최후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한 개혁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 뭐라고 했냐면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아달랴가 누굽니까? 아달랴는 아합, 북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과 또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북이스라엘의 공주였었는데 이 사람이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을 해서 지금 남쪽 유다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 이 아하시아 왕이었었는데 그 아하시아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죽었습니까?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게 됐죠.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동시에 한꺼번에 죽인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몇 주 지나가지고 지금 많이 까먹으셨을 텐데 그 사람이 예후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동시에 처리한 사람이 바로 예후였는데 그 예후에 의해서 지금 이 아하시아는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지금 아달랴가 전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달랴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손, 여기 나오는 이 왕의 자손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자식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로 치자면 손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 손자들을 지금 모두 죽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보통 손자들은 여기도 지금 손자 손녀들 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손자들은 어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가 손자들 아닙니까? 예. 자식을 야단을 쳐도 손자, 손녀는 야단을 못 치는 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 손자들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왕의 자손들을 이처럼 멸절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의 위치,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는요, 남유다 왕 요람에게 지금 시집을 왔는데, 시집 와서 왕궁에서 조용히 왕궁 생활을 누리면서 살림살이를 하거나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열의가 대단히 강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오면서부터 바알 신이 남유다에 더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이 여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어떻게든 자기 남편에게 영향을 끼쳐서 자기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그 우상, 바알신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도 더 크게 전파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마찬가지로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다스리던 그때에도 이 여자는 왕의 태후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하 드라마라든지 무슨 사극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태후가 나오잖아요. 태후, 왕의 어머니를 태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태후의 이 파워가 어떻습니까? 막강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왕의 파, 태후의 파, 이게 파가 나뉘어가지고 알력 다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태후의 이 위력이 막강한데, 꼭 그런 식으로 아하시아가 다스리던 그때도 태후로서 영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거의 섭정하다시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왕이었던 아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손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왕이 될 텐데, 손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태후로서의 직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가 태후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태후의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되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보통 정상적인 여자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달랴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욕이 대단히 강했었고,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에 대한 이 열심과 열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 바알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이 힘을 잃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혹은 다른 신 섬기는 것이 그 자리를 대신을 하게 된다면 그것을 이 사람은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제거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참 끔찍한 일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자들이 사실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아들들인데, 더 크게 보면, 더 넓게 보면 그 손자들이 누굴까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의 후손들. 그렇죠? 남유다의 왕의 후손들이니까 결국은 다윗의 후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윗의 후손들을 지금 멸절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 아합 집안에서 온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남유다에 와가지고 다윗의 후손들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아이가 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요아스라는 아이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자, 여기 보니까 요아스를 숨겼는데 누가 숨겼다고 했어요? 아하시아의 딸인 여호세바가 숨겼다 그랬죠. 이 여호세바라는 이 사람은 아하시아의 딸이 아니라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그랬죠.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숨겼는데, 이 여호세바라는 사람은 아하시아의 누이였었지만 아달랴의 딸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배다른 누이였다 그런 말이죠. 배다른 누이. 그래서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이 아하시아에 대해서 여호세바에 대해서 여호세바는 후궁의 소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누이인데 그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살렸다 그런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 조카를 살렸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사에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니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데, 역대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힌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자, 여기 여호사브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세바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사브앗이 누구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여호야다가 누구예요? 이제 아달랴를 죽이고 이 나라를 개혁시킬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워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 나라를 개혁시킬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브앗 즉 여호세바 이 사람이 요아스를 숨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자기 조카 요아스를 숨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침실에다가 유모와 함께 이 아이를 숨겨두었는데 몇 년 동안 숨겨두었다고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숨겨두었습니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나 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그런 곳에다가 숨겨두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 못하는 곳에 갓난아이를 숨겨서 몰래 키운 거죠. 모세처럼. 그래서 유모가 이 아이를 키우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6년 동안에는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다스렸겠어요? 당연히 아달랴 이 여자가 다스린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의 후손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릴 사람이 없는 거죠. 왕족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의 형제들, 자기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즉 자기의 배다른 자식들이나 혹은 조카들도 전에 예후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었고 혹은 아라비아 사람들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되었다고 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왕족이라는 왕족들은 다 씨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 제7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7년이 되었을 때, 7년이라는 것은 보통 완전수로서 어떤 사건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 달했을 때를 뜻하죠. 그때 이 여호야다가 누구를 불렀냐면 군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지금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여줬어요? 요아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시아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아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왕자요. 왕자, 아하시아의 아들이고 다윗의 후손입니다. 장차 이 나라의 왕통을 이어받을 그런 사람이요. 요아스를 보여주면서 이 군대를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부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군사력을 먼저 장악을 해 두어야 이 거사를 성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군사력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궁에 들어오는 호위 부대를 배치를 시켰는데, 본래 이 호위 부대는 그 당시 각각 100명씩 5개의 부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3부대는 안식일 날 왕궁에 들어와서 경계를 서고 나머지 2부대는 백성들의 치안을 담당을 하거나 혹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3부대가 이제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다 미리 파악하고 조정을 해서 그들을 각각 배치했다 이 말이에요. 왕궁에 또 수루문에 그리고 호위대 뒷문에 이렇게 나눠서 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어린 왕자 요아스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칫 잘못했다가 요아스가 암살을 당한다든지
이 적들에 의해서 뭔가 해를 당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그냥 무산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배치를 해두고 또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도 있는 거죠. 자, 이처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백부장들에게 뭘 줬냐면 다윗의 창과 방패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자,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창과 방패라는 건요, 다윗이 직접 사용했던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전쟁터에서 적들로부터 노략한 무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성전에다가 제물로 들여서 보관해 두었는데 그것을 꺼내서 지금 백부장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상징해 주는 바가 뭘까요? 이거 역시 이 다윗의 왕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혁명은 다윗의 왕조를 다시금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 간에 지금 확인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죠. 12절인데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여호야다가 자, 어떻게 대관식을 치렀냐면 왕관을 씌워주었죠. 그리고 율법책을 그에게 주었고 기름을 부어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이 참 여호야다를 비롯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왕을 세우고 싶어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율법책을 그의 손에 들려주는 이 모습이 상징해주는 바가 크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거기 모여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왕이여 만세! 왕을 향해서 만세를 외쳤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왕궁에 있었던 아달랴의 귀에까지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와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어린 요아스의 머리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고 백성들은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면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그러면서 뛰쳐나갔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녀를 성전에서 죽이지 않고 밖에서 죽이기 위해서 잡으라고 말했고 결국은 왕궁에서 이 아달랴는 잡혀서 칼에 죽게 됩니다. 이게 아달랴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이참에 이 아달랴를 죽이면서 동시에 개혁을 하게 되죠. 그 개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슨 개혁을 합니까? 첫 번째로 바알의 신당과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바알의 남은 제사장들도 또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하냐? 백성들과 언약을 그가 맺습니다. 그 언약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자, 어떤 언약을 맺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언약을 했을 것이고 또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에 맞게 말씀 그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언약을 맺었겠죠. 이러한 언약을 세우면서 이제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여호야다의 개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에 약속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 유명한 다윗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이 말씀이 다윗 언약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윗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즉, 대단한 위기 상황을 맞이한 건데 다윗 집안의 씨가 말라버릴 뻔한 위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대로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이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이 여자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이 여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이 여자가 잔인합니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 숭배를 계속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 자기 손자들까지도 지금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악랄함을 이 여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다윗 왕조가 이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씨가 말라버릴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여러분 악한 세력들, 잔인함과 교묘함과 악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아달랴의 모습은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공격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요, 악한 영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후퇴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 악의 영의 세력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온갖 술책을 다 부리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탄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끈질기고 그리고 악랄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인 공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 오늘날 우리나라 이 시대에는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최강희 목사님 오셔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말씀도 들었었고 또 시청 앞에서 하는 그 반대 집회에도 또 우리가 참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택시에서 하는 그 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참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것은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예능이라든지 이런 문화적인 매체들의 영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동성애를 주제로 하는 것들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미화를 시켜버리고 또 불륜이나 스캔들, 이혼, 혼전 관계 이런 것들은요 이미 구시대적인 이야기로 치부가 됩니다. 요즘은 가족들끼리 동성애를 하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심지어는 마약에 대해서도 이 마약을 일반화시키고 미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까지도 요즘에는 점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갈 때까지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화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이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이 시대에 무엇을 붙잡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을 시키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 또 고도의 이런 공작들에 다 넘어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중파나 매스컴에 더 나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온 성인 방송 그 제작하는 AV 모델 박람회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서울에서 열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냥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옳지 않고 이 사회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벌인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서명할 수 있을 때 서명해야 되고, 또 목소리 내야 될 때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명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하지 않고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러고 있다가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명해도 소용없는 때가 와버립니다. 서명하는 것조차도 불법이 되는 그런 시기가 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 때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 사탄의 전략을 간파하고 다각도로 다가오는 이러한 공격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력들은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바뀌고 영적인 판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력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그처럼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할 때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의 괴계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판도를 바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고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